1절과 2절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구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죄를 지면 항상 깨름칙한 게 있죠. 죄를 지면 깨름칙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뭐 한다래요? 제발 저린다고 하고요. 또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현장을 꼭 가본다는 말이 있어요. 현장을 가본대요. 궁금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잘 있는지, 시신은 잘 있는지. 그래서 그 잠복 근무를 하잖아요. 잠복 근무를 했다가 거기 와서 드리번거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딱 잡는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지으면 항상 양심이 깨름칙한 겁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깨름칙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옥에 가두었다가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면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또 예수란 선지자가 또 나와서 지금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저 빌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차반 집안이죠. 개차반. 옛날에 왕들이 되게 그랬어요. 이 개차반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국의 양귀비는 들어보셨죠? 양귀비. 그 양귀비는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시아버지랑 살았어요. 시아버지를 꼬신 거야. 그 양귀비가 원래 이제 그 왕자랑 결혼했는데 워낙 그 당시에 왕자가 많았거든요. 왕자가 참 많았는데 자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도 안 되게 이제 장자가 왕이 되는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그냥 자기 남편 된 사람은 그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왕이 또 총애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이런 이름도 없는 왕자의 부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실권을 갖고 있는 시아버지 부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자꾸만 문안 인사를 가게 해요. 문안 인사를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그 임금에게 문안 인사를 가자고 자꾸만 가다 보니까 얼쩡얼쩡거린 거야. 그러니까 얼쩡얼쩡거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 앞에서 늘 얼쩡거리는 사람들. 이제 얼쩡거리면서 추태를 부린 거야. 야하게 옷을 입고. 그 추태를 부리니까 이 시아버지가 넘어간 거야. 시아버지가. 그냥 이 양귀비한테 넘어갔어. 근데 아들의 와이프잖아요. 며느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의 제도가 승려를 만들어요. 승려. 그 이혼해서 승려를 만들어서 승려가 됐던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또 근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에 가서 잠시 머물게 해서 승려로 만들었다가 그 아들하고는 이혼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를 다시 부인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 완전히 개차반이죠. 그것 때문에 난이 일어나서 결국은 양귀비는 목매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목매어서 스스로 죽으라고 하죠.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양귀비를 죽으면 그 왕에게는 다시 복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밀약을 하고서 그래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죄를 맞이한 거죠. 이것처럼
지금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동생은 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야.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이것이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걸 말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4절에 지적하고 있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선지자는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임금들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하다 보면 충신이 많이 나올까요? 간신이 많이 나올까? 간신이 많이 나와요. 간신이. 그러니까 간신이 많이 나오면 결국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간신만. 충신이 있어요. 충신이.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충신이 있어야 되는데 충신이 되면은 출세를 못해. 그냥 대통령이나 왕이나 싫어해.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해. 입 바른 소리 하면. 그러니까 그를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생각하면 충신이 돼야 되는데 자기 출세를 생각하니까 간신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간신이 많아요. 간신이. 그러니까 자기만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거야. 키워줘야. 저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말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인물들로 키우고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지금 이기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몫하고 나면은 돈을 왕창 챙기잖아. 그냥 돈을 왕창 챙기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떼부자가 되고. 그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날도 대통령을 보고 국회의원을 보고 장관들을 보고 또 시장이나 도지사나 군수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적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독일에 그 히틀러가 그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에 목사가 많다고.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로서 목사 월급을 정부에서 줘요. 공무원이야. 목사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월급이 나와. 근데 히틀러 당시에 딱 유일하게 목사 한 사람만 기억나는 거예요. 누구죠? 보네퍼. 보네퍼가 유명한 말을 한 거 있죠. 미친 운전수가 승객을 가득 채우고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승객들도 다 죽고 교통사고 나서 충돌로 다 죽고 밖에 사람들도 다 죽는다. 이걸 예를 들었어요. 이게 미친 운전자론인데 그 미친 운전수는 누굴 비유했어요? 히틀러를 비유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은 독일 국민을 비유한 거야. 독일 국민을 태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비유한 겁니다. 지금 내 국민들을 태워가지고 미친 운전수가 질주하니까 결국은 밖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같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을 죽일 때 자기는 피 안 묻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엄청 죽였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33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32살인가? 그 젊은 나이예요. 창선이가 몇 살이요? 29.
순교당할 때가 됐네 이제. 그런 그 29이고 그런 나이에 그런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미국으로 망명 갔었죠. 미국으로 망명 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양심에 너무 괴로워서 다시 귀국했어요. 귀국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야. 그냥 망명 가서 안 들어왔으면 순교 안 당해. 그래서 버네퍼가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도 옳은 것은 옳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솔직히 뭐 홍천유 함께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대통령한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마음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유비무환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미워서 막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서 올바른 지도자를 다음에는 뽑으라. 그래서 자꾸만 올바르지 못하면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정치적 설교한다래. 정치적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옳고 그름의 설교예요. 정의 설교예요. 정의 설교. 근데 자꾸만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적하니까. 그래서 정치 설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지, 원래 구약 성경 거기다 읽어보세요. 선지자가 누굴 다 지적했어요? 왕을 지적했어요. 왕 회개하라 그랬어요. 첫째, 왕이 회개하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따라간다고. 근데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정치 설교했어요. 대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빠뜨리고 막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만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듣기 싫으니까 교회에선 정치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삼자교회는 정치 설교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아무리 독재라곤 아무리 사람을 죽이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교회가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독재자가 정치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서는 우리 목사님 정치 설교한다 그랬는데, 그런 독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옳은 것은 옳다. 세례 요한이 옳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옳지 않다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옳지 않다. 독재도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선지자고 사실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왕은 자기를 지적한 자를 싫어해요. 오늘 이 5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왕은 자기를 지적한 자를 싫어하고 죽이려 한 겁니다. 그래서 충신이 없고 간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라도 그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은 누굴 의식해서 그래요? 백성을 의식해서. 여기 보니까 5절 마지막에 무리가 즉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요한 거야. 백성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어서 올바른 눈으로 다 바라보면요, 사람은 잘못할 때 누가 나를 못마땅해서 쭈쭈쭈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찜찜한 거 아시죠? 그리고 나쁜 짓 하려다가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야. 올바른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 거야. 백성들의 눈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참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개돼지처럼 뭐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막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막 나가는 거야. 부정부패를 막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막 써가지고 나라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야. 왜? 그래도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한 각 교회마다 얘기하는 게 대통령에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걸 누가 전할 자도 없고. 그런데 하는 것은 성도들을 깨워서 올바른 눈으로 지도자를 바라보고, 우리가 법적으로 5년이면 5년 대통령 되어 있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다음에는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할 수 없죠? 가끔 홍천주 함께 목사 뭐 보수라고 구구파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무슨 구구파입니까? 저는 예수파예요. 예수파고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뭐 이쪽을 지지하고 저쪽을 지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시대의 장차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